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1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으로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님의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부터 시작하여 먼저 자기들이 삭스르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자들이 와서 받을 줄 알았더니 그대로 한 데나리온씩 받으시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한 시간 후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너희를 그들 일과 하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아멘. 예, 포도원 주인이요 새벽에 8시쯤 됐겠죠. 그리고 아침 9시, 또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다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물매,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에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죠. 예,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온 사람들은 뭔가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온 사람들, 5시에 와서 6시에 일을 마친 사람, 즉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6시부터 6시까지 일한 우리는 12데나리온? 그렇게는 안 돼도 그저 한 6개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따지는 거죠. 예, 우리는 한낮에 태양볕을 이겨가면서 12시간이나 노동했는데 1시간 노동한 사람하고 우리가 같은 일당을 받아서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포도원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약속한 대로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건데 뭐가 잘못되느냐. 나는 이게 선하다고 한다. 내가 한 일은 선한 일이야. 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네가 악하다 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하는 말씀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앞장 19장에서도 나와요. 19장 마지막 절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그런 일이 많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예로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가 이렇게 들려진 겁니다. 그럼 그 앞에는 1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당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은 엄청나겠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된다. 그런 사람이 많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이 이야기만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래서 아무도 취해가지 않은 일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품꾼도 초대하셔서 한 달란트를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새벽 6시부터 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일하고 많이 심었고 많이 뿌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그 가운데에는 은혜를 받았다가도 놓치는 사람이, 기회를 얻었다가도 버리는 사람이, 반면에 기회가 없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사람도 많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믿고 있고, 그 공평의 기준을 우리가 채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물질이나 재능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에 딱 초점을 맞춰놓고 왜 주님은 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줍니까? 쟤는 왜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난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쟤는 1시간만 연습해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하루 종일 해도 안 됩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죠? 내가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일찍 온 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맡은 일을 그냥 군소리하지 않고 떼양볕 쓰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12시간씩이나 일했어요. 포도원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끝나고 나가면, 일을 마치면 데나리온을 받는다, 즉 하루 일당을 받는다, 여기에 딱 마음이 꽂혀 있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건 포도원이건 내가 만지는 나무건 포도 열매건 그것에 대한 관심은 저기 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일하면 일당을 받는다. 어떨 때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쉬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 하루를 잘 보내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거기에 마음이 딱 꽂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딱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10시간, 12시간 했으니까 와, 나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소망이 쫙 올라왔겠죠. 그럼 아니겠어요? 당연히 누구라도 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현실, 내 손에 한 데나리온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내가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데나리온에 집중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현명한 주인이에요? 바보 같은 주인이에요? 이 아침부터 왔던 이 품꾼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우리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 자선 사업가요? 그럴 땐 또 그랬겠죠. 그죠? 자기가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하는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왜 나를 불렀으며 이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은 뭘 하려고 하는 거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펼쳐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거예요.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에 취직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학력과 경력과 나의 재능에 맞춰서 내가 연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딱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 조금만 내가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항상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회사를 알아봐.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그 회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내가 그 회사에 왜 갔는지 이유를 몰라요. 연봉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내에 사람 간의 관계라든가, 또 회사의 사장이 아니면 그 윗사람들이 뭘 진짜 원하는 거라든가, 이 회사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나중에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어떠한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연봉 말고, 내가 받는 월급 봉투 말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참 많거든요.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산책을 하면서요, 1시간, 2시간 걸어가잖아요. 그 다리가 움직이고 발바닥이 땅을 디디는 거 말고, 거기 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산책을 마치고 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되고 나를 만족시키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사람들과 눈인사도 하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만족시키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걸어가는 일일 뿐인데 그 걸어가는 일을 마쳤을 때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죠. 유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위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딱 정하고 와서 그 학위를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걸 받고 나면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유학은요, 인생의 일부분이에요. 우린 여기서 지금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위 말고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예전에는 유학 나오면 독일 문화를 배우고 독일 문화를 경험하려고 무척 많이 애를 썼어요. 막 알바도 해서 돈 조금 모으면 막 그 여행도 가고 말이죠. 어학도 막 한 1년씩 어학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독일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학위라고 하는 것에 딱 매몰돼 버리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에 불과한,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솔리스트로 내가 지금 마스터 하려고 그러는데 카먼 뮤직 그게 뭐하러 필요해? 오케스트라 그걸 내가 왜 해? 내가 지금 피아노 솔리스트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가곡 반주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오케스트라 반주를 해야 돼? 내가 왜 카먼 뮤직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팽개치면요, 나중에 보세요. 같은 시간을 보내도 연주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데나리온에 딱 꼽혀 있으니까 주인이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관심이 있다 없다? 자기 보기에 주인은 바본 거지. 자기 보기에 주인은 악한 자인 거지. 데나리온을 주느냐 안 주느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 포도원 주인은 선한 바보 같은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한 번도 관심이 없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서 이 품꾼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알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거 얘기한 적 없어요. 하루가 끝났기 때문에 일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일당을 주기 시작했다? 그런 건 없어요. 뭐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거예요? 저물매. 해가 떨어지니까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됐다, 오늘 그만. 그리고 품삯을 주는 거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줘서 보내는 게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포도원 주인 그러면 포도를 많이 생산해야 되고 말이지,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말이야. 그리고 판로를 빨리 열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야 되고 말이지. 그런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데 관심이 마치 없는 것처럼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왜? 데나리온에 꼽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바라보는 일이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꿈꾸는 일과 내가 꿈꾸는 일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함께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얻는 것이 없어서 나중될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이것저것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 근데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거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2번씩 해도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진실되게 뭔가 반응해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자신들은 자신들이 높아져야 될 것에 딱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건 부활을 하건 이거는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왕되고 하면 나는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커지는 거. 내가 위대해 남들이 인정하는 거.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내가 풍기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정말로 귀족 대접받는 거. 그런 것에 딱 꼽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신다고 얘기하건 고난을 받으신다고 얘기하건 부활하신다고 얘기하건 거기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먼저 된 자 가운데 나중되고 나중된 자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너희들 지금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생각이 다르면 너희들 나중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의 마음을 딱 알아주는 그 순간에 나와 마음이 딱 맞는 순간에 너희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 마지막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기 포도원 주인을 갖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한 데나리온 없으면 우리 식구들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일하면서도 아이고 10분의 1만 주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한 데나리온 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우리 가족을 먹을 살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재수가 좋네 오늘 한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나에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을 주라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들은 먼저 된 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일하고 그래도 아무리 함께 해도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아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되는 게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고 그걸 헤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어요?
있어요. 탕자의 형이 있잖아요. 탕자의 형. 그 사람은 진짜 동생이 재산 갖고 다 나가서 탕진해버릴 때에 아버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버지 집을 돌보고 아버지 대신해서 일하고 다 했다고. 그 얼마나 아버지가 기특하게 여길 거예요. 동생이 딱 와가지고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하면서 자녀로 다시 삼아주고 새 옷도 입히고 소도 잡고 이러니까 화가 났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마음인 거지. 그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오래 일을 하고 아버지를 위하기도 하시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결코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이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에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춰서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뿌리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 내 마음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주의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많이 뿌리면 많이 먹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먹고. 늦게 와도 똑같이 받네. 절대로 모순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이게 뭐예요?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경을 썼잖아.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서 성경을 쓴 거잖아. 성령이 충만한 얘기가 뭐야? 귀신 급수로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거잖아.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읽으면요. 여기저기서 비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야. 누구처럼? 오늘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처럼. 얼마나 똑똑하고 정확합니까? 저도 그런 크리스찬이 될 뻔했지요. 네, 저도 그런 크리스찬이 될 뻔했어요. 아마 지금쯤 한국가 있었으면 어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발장을 딱 끼고 발 딱 꼬고 앉아가지고 정말 목사님 하는 말씀 딱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딱 들으면서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이건 모순이고 저건 이건 성경 말씀과 다른 그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만족을 계속 높였겠지.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한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뿌려도 씨앗이 없어요. 그런 거 많이 뿌려야 오히려 죄악만 뿌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는가? 그분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고 왜 예수님까지 보내셨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뿌린 대로 귀한 열매들을 거두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좋은 자리, 먼저 된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 된 사람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사울 왕도 그렇잖아요. 네?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절대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무당이나 찾아갔지. 반면에 다윗은
쫓겨갔잖아요. 어디까지?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왜 내가 블레셋 가야 돼? 내가 왜 블레셋까지 가야 되냐고.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죠. 네. 원망을 해서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나갔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팔려서 애국까지 끌려왔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몇십 년씩 해가면서 힘든 생을 지났단 말이에요. 자기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국 땅에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용서도 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앞설 줄 알았죠.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사랑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 애국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걸 앞선 사람, 먼저 된 자가 됐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사느냐 사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뿌리느냐 뿌리지 않느냐, 아버지가 뿌리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느냐, 아버지가 뿌리라고 하는 그 밭에 뿌리느냐 아니냐, 내가 마음대로 씨앗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밭에 뿌리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오늘 나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선하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자기를 밝히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다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나가야죠. 아, 거기에 주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믿고 나가야죠.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러면 열매 많이 맺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걸 왜 좋다고 그럴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 없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대나리원에 관심이 있는가? 포도 열매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야, 이 포도나무 배 안 되겠다. 그럼 베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이 주인, 이거 얼마나 놔두면 이거 클 건데 이거. 그거 아닙니다. 포도원은 주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내 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분 인정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의 포도원에 와 있음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독일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1의 아이덴티티가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죠? 크리스찬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3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을 거다. 나는 고난 받을 거다. 나는 피를 흘릴 거야. 그러나 나는 구원할 거야. 제자들이 그냥 이상하게만 듣고 말았어.
그 자기들의 마음에 이 강렬한 꿈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에 왜 속아요? 네? 주변에서 아무리 사기다 뭐를 해도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 그래 안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잘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밑에 있는 작은 글씨는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걸 봤는데도 주의 뜻을 모른다. 난 여전히 학위와 나의 재능과 나의 연봉과 남들이 인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오늘 왜 나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죠. 다른 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바이바에 보내신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와 오는지는 제가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면요, 여기서 그냥 유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포도원에서 있고 같은 주인을 섬기고 그래도요, 포도원 주인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데나리온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일 유학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학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몫이에요. 누가 그것을 바꿔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의 말씀, 내 마음을 꺾지 않는 안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주님을 더 구하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나리온보다, 포도나무보다, 포도송이보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정을 하고 나가는 일꾼을 축복하옵시고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크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예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자들을 축복하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